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시편 50편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은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청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또 하나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만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인데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감사로 제사 드린 자 이렇게 말씀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알려주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는 뭐요? 감사도 해라. 이거죠. 감사도. 만약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야,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게 알려줍니까? 봤더니, 야, 19절에 야,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면,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속으로 사람은 겉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만. 근데 가만히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마음속에 뭐 깊은 묵상, 영상 아니면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굉장히 외형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되, 여기 보니까 20절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렇죠.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오감각으로 알려면 안 되죠. 근데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어떤 것이냐 봤더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만드신 만물, 우리가 만물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 만물 가운데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만물은 우리의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오감각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만져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물을 통해서는 뭡니까? 만물 자체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뭡니까?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뭐예요?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그가 육신적인 것만 느끼고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나 능력을 맛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물,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어떤 성품적인 것을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안다는 겁니다. 알려주시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알려주시면 했더니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빛으로 임했다. 근데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고 그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지금 빛으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생명으로서,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는 빛으로. 그러니까 그 빛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 그 빛은 받아들이고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참 생명을 느끼고 정말 살아있다는 이 생명의 이 세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일은 뭡니까? 생명의 탄생 아니고 생명. 자연 만물을 봐도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야 놀랍다 경이롭다 이 감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제일 경이롭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을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차 사고 막 차 운전하다가 툭툭 했는데 안 부딪혔어. 그때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생명을 살았다는 게 생명의 환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건 이게 어디가 하나님 도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비칠 때 빛으로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데 사람이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받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는 참빛.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건 뭐예요? 빛.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치고 있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려면 믿는다는 건 아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을 알게 하고 알면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랬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다 힘써 알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낙을 영화롭게 한다. 인간의, 우리는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으로 왜 창조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화롭게 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우리를 그냥 우연히 만들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이 있으면 만들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빗나갈 때 깨트려라 그러거든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목적 달성하는 거예요. 목적 달성할 때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감사가 느끼고 얼마나 뿌듯하게 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도 느끼게 되고 나의 삶의 의미라든지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도 더욱더 뿌듯하게 느낀 거죠. 또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는 그 목표에 도달할 때 야 나는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이로운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만들 때 영화롭게 해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 감사로 제사는 자가 나름을 영화롭게 한다.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해?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요한 로마서 말씀처럼 잊어버리고 있다. 일부러 잊어버립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기 원하시고 천한 만물을 통해서 이 만물 안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만물에 접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왜 사람이 그것을 거역하느냐 거부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봤더니 로마서 1장 우리가 말하죠. 사람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으나 쭉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허망해졌다. 소망이 없는데 희망. 허망해지는 거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헛되다 허망한 거죠. 사람의 마음이 생각해보면 생각하는 거면 사람이 생각적인 걸 잊어버리고 뭐예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감각에 의지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세상에서 묻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생각하라 그러죠. 생각하라. 믿음의 좋은 중간 질문을 생각하라. 여기도 뭐요?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뭐 생각 없이 허망하여 세상적 육신적이 되니까 뭐예요? 생각 좀 해라. 생각을 허망하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 하나는 로마서는 말하기를 왜 허망해지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말하죠. 로마서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하다니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련하다는 지혜가 없다는 건 세상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미련한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미련한 마음이 요한복음이 말합니다. 각 사람의 빛을 비치고 있는데 어둠 가운데 비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다. 깨달았다. 깨달지는 하나님은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머리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식으로 아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심령으로서 마음으로서 깨닫는 거예요. 영으로서. 근데 어둠이 졌다. 마음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어두운 마음 이런 것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또 왜 알지 못하느냐? 봤더니 성경은 말이요. 세상 신이 너의 마음을 혼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비치는 빛을 가로막고 거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내 영을 혼돈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실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신앙은 뭡니까? 감사는 신앙의 표현이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 믿는 자다. 믿는 자는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거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뭐예요? 구원을 보신다. 이 세상에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그러고 구원이 보이지 않아요. 구원의 손길이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어떤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진정한 그 감사를 받아들이고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신앙에 따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왜 우리가 감사를 믿는 자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죠? 아는 자는 마땅히 핑계하지 말고
신우선 말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는 바로 은혜의 결과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땅히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많은 사람 얘기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너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제까지 학문을 연구하고 성경도 능통하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파 중에 바리새인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운 것, 그것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연배로서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핍박했어요. 그 사람들 핍박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어떻게 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태어나면서 얻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로 예수 그 주는 그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지혜 주신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를 줍니다. 하나씩 그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너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고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셨어요. 믿는 사람들을. 주님을 따른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요? 저는 세상의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뭘로요? 소금으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에 살아가는 맛이 없어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요 세상에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의 세상에 살 맛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비치는 빛은 누구예요? 이제는 우리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남겨주시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비치는 빛으로 우리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주셨으면 그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준 이유는 우리를 등경 속에 숨겨가지고 혼자 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등경 위에 빛에 비치는 등경 위에 세워서 빛을 비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빛을 주셨고 우리를 뭘로 삼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빛으로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착한 행실 너의 빛을 비치요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 줄 알고 너와 함께 계신 줄 알고 이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 뭡니까? 너와 함께하는 주님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삼으시니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착한 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나오게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 감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삼아주셨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충성되게 여겨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교회에 직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그냥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겼다고 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고 할 일을 맡았다면 이것도 뭐예요? 나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았구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의 바랄 것은 더욱더 충성을 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오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직분 받는 거. 직분 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주려고 해도 못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정말 그 교회는 한 30명, 40명 됐는데 장로가 없었어요. 안수사만 2분 있었는데 장로를 주려고 하는데도 안 못 받아요. 몇 년을 돌았어요. 진짜.
근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직분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를 통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직분을 맡았다는 것, 일을 맡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삼았냐?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왕은 무슨 것인가? 왕은 지키는 자예요. 당연히 권리, 권세를 주는 권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권세는 어떤 때 나타납니까? 명령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칼이 어떤 때 능력이, 칼 집에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칼을 뽑을 때 그 힘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 안에 숨겨 있는 것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검이 말씀의 검으로 나올 때 마귀를 대적하고 누구든지 우리의 가정에 넘타는 악한 것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은 그런 자로 삼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뭡니까? 예배 인도자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주신 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제사장면을.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예배를 또 그냥 다른 사람을 중보할 수 있는, 정말 이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이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뭡니까? 감사는 믿는 자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어떤 겁니까? 감사로 제사드리자.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요, 한 동네를 가시니 어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아시다시피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고쳐준다, 치료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너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0명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뭘 깨달았어요? 나음을 깨달았어요. 치료받은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한 명이, 누가복음 17장 이렇게, 한 명이 그 몸을, 나음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 살해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 나은 사람이 너 한 사람이냐? 9명은 어디 갔느냐? 돌아온 자가 너 한 명밖에 없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살해했다, 감사했다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와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은, 감사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0명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은 낫다 치웠다네요.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보여라. 가는 도중에 치료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 의는 어디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다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강한 대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방어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냐?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왜? 하나님이 케어하셨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표현했어요.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든지, 너는 제사장에 보이죠. 열 문둥자가 제사장에 보이라 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더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돌볼 때 너희는 가라하는 것처럼 그 돌보심을 깨닫지 못하다가 가끔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믿음으로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으로 가는 가운데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질병도 고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에서 나를 붙들으셨구나.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끔 돌보심을 깨닫게 하실 때 있어요. 마치 문둥병으로 가는 사람처럼, 문둥병 10명이 가는 중에
치료를 깨닫는 것처럼. 그래서 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비를 내려주고 의인과 악인에게 햇볕을 동일한, 악한 사람에게 안 내려준 게 아니에요. 근데 악한 사람, 의인은 뭐?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의인은 믿는 사람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는 것이 의인이죠. 아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가는데 고침받아. 이야, 하나님이 깨닫게 했구나.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주님께로 돌아가 뭐 했다가? 주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간 자네, 항상 깨달 때마다. 하나님은요, 9명 어디 갔냐? 9명 어디로 갔을까요? 이야,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실컷 안 해본 거 실컷 해보자. 뭐 자기 생활로 돌아가겠다. 완전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랑하고 뭐 옛날에 육신에 뭐 문능병으로 거쳐서 못한 것들 막 해봤겠죠. 감사는 하나님께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님께 살해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주님 성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들은 오래도 앉은 거예요. 내게 근거는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너는 일어나 걸어가고 뛰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에 거지로 또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 치료받는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치료받은 순간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뭐 합니까? 못 해본 거 해봤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계심대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였어요?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고 그 은혜에 뭐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감격이요, 예배요, 믿음의 증거요, 표현이에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감사는 의지라는 게 뭐 표현한 것 중에서요. 우리가 말하는 가장 결단을 찾아야 돼요. 뭐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3일의 감사를 해요. 3일 동안만 본다면은 책 있잖아요. 헬렌 켈러가 아직 눈도 못 보고 정말 그런 삼중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3일만 본다면 무슨 일을 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하루는 자기를 이제까지 가르쳐주고 지켜준 슬리반 얼굴, 선생님 얼굴을 보고 있다고 했어요. 만져보고 실컷 보고 자기를 항상 인도해주고 평생 자기 옆에서 도와준 실바 선생님 보는 거예요. 내 눈이 떠진다면 나는 3일 동안에 눈을 뜰 수 있다면 천달 보겠다는 거예요. 만져보고. 두 번째는 뭐 했을까요? 내가 눈을 만약 뜬다면 뭐였어요? 나는 해가 어떻게 뜨고 해가 지고 어떻게 지는지, 박물관에 가서 또 그곳에 있는 것들, 또 좋은 그림들, 이게 그런 것들을 보겠다고. 또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3일은 세 번째는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지위에 이분은 3일만 넘으면 이런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의지는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감사는 결단으로 그랬잖아요. 의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감사를 찾아내요. 있었던 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고마웠던 걸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의지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잃어버린 것보다 가진 게 더 많아요. 그렇죠? 성경은. 40대에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정말 죽고 싶었어. 이제는 도저히 나는 가망이 없다. 너무나 죽고 싶다. 죽기 전에 한번 목사님이랑 만나보자 해가지고 목사를 상담했어요. 나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당신 그러면은 종에다가 당신이 잃어버린 게 무엇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써봐라 그랬대요. 잃어버린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더래요. 건강이 있지, 자식이 있지, 그리고 나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는 믿음의 결단.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감사를 찾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또 감사는 또 어떻게 되냐? 감사는 미래적인 거예요. 믿음의 감사예요.
소망적인 감사다.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사 드리면은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요 내 구원의 길을 보여주겠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제대로 감사의 마음이 열리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준다는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하갈이 누구죠? 아시죠? 아브라함의 수처요. 하갈이 자꾸 아브라함의 가정의 수처로서의 사라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있었어요. 굉장히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너무나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라하고 하갈이 너무나 싸워요. 자식 때문에. 그리고 막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네 와이프 말을 들으라 했더니 사라는 어떻게 좋겠냐?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어떻게 해요?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물동이 갖고 떠나갑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물도 다 떨어지고 죽을 일만 남았어요. 소망이 다 끊어지고 앞니는 광야고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 방송 듣고 울잖아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면 여기서 죽이십시오. 이제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울부짖고 막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했죠. 막 울부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이스마엘을 했으니까 네 아들도 내가 축복해준다고 안 했더냐. 그러면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환경에는 뭐가 보였어요? 저쪽에서 물이 흐르는 게 보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지지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면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이게 어때요?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감사는 믿음적이고 소망적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고요. 제사를 줄 때는 제사를 우리말로 월십이라고 말하고 월십이란 말은 sacrifice, 희생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신약에는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자, 우리 자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건 감사의 제물은 누구예요? 내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기 위한 sacrifice, 희생적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 드린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범사에 이렇게 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뜻이 있다면 뭐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 범사의 일이 비록 지금 일어나는 일을 비록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되는 것 같지 않지만 뭐예요? 뭐라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뜻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sacrifice,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나 뭐요? 감사를 드실 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십자가에 죽는 sacrifice, 희생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sacrifice, 희생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감사의 sacrifice, 감사의 희생으로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또 뭐예요?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의 이유 중에 뭐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분자 너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준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왔어요? 누구 뜻대로 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믿습니다. 그 뜻대로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뜻대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때는 희생 같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지 말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성경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세상사도 그렇잖아요. 뭐 인생 만사 세옹지마란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 만사 세옹지마 뭐예요? 세옹이라는 사람이 말을 준마가 있었어요. 그렇죠? 국경 밑에 살고 있는 세옹이라는 사람이 말을 준마가 잘 있었는데 그 준마가 하루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나갔네? 오랑캐 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참 안 됐습니다. 얼마나 그랬더니 세옹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이 나쁜 일도 좋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얼마 됐더니 뭐예요? 말이 다른 말을 하나 데리고 왔네?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다고 막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그래 좋은 일이 났더니 이런 사람이 좋은 일도 또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나중에 어때요? 그 아들이 말을 타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새로운 그 말을 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졌네? 떨어져 어떻게 해요?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불구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차라리 저거 안 가르쳤으면 좋을 뭐 여러 가지를 했겠죠. 참 불행일 당했다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또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주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네?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사람들 다 뽑혀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세영이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가 불구자인데 그래서 징병이 안 됐죠. 그래서 오히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 세상 만사도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 일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일 같고 불행한스러울 것 같고 어려운 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는 선하신 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감사를 범사 일어난 일들을 감사하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감사라는 말은 토다란 말이에요. 토다라는 의미가 있대. 토다란 말은 내던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사에 제사를 든 자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 감사에 내던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내던지라. 모든 걸 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경 10편 106편처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대요. 10편 11편 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할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불을 이룬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평생 나를 따르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불행스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써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색팩 희생하듯이 내 자신을 내던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때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처럼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희생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얻으시고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보여지고 그 구원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에게 합한 제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사 드린 자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옳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드리며 감사로 기도하며 감사로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